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줄다리기와 같다. 어떻게 보면 줄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국 가기 위해서 비자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영사들이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줄 서서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영사가 잘 비자를 주기도 하고 비자를 안 주기도 합니다. 나의 잘난과 똑똑함이 아닙니다. 어떤 영사는 쉽게 비자를 주는가 하면 어떤 분은 까다롭게 해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입국 심사할 때도 어떤 심사줄은 금방금방 통과시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아주 까다롭게 하고요, 10분, 20분 잡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똑똑함이 잘남이 아닙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각 정당마다 누구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희비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동과 서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당선이 됐어요. 어떤 당에서는 그 리더하고 안 맞는 사람들 향해서 비명 행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을 잘 쓰면 길이 열려지고 줄 못 쓰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 줄서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예전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을 섰다. 다른 줄은 사람이 많아도 통화 처리가 빨리 오는데 내가 선 줄에는 무려 15분이나 전화기를 독점하는 통에 차 시간이 쫓겨서 통화를 못했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싸움터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 어떤 줄은 폭격으로 인해서 줄 초상이 나고 다른 줄은 살아남아 무거운 혼정을 받는다. 우리 인생은 나남 없이 철저한 줄 노름이다. 줄 잘 서는 요령을 익혀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다. 지금 나는 줄 잘 섰는가? 어중간한 줄을 서서 옮길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지 않는가?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도 누구 저를 쓰냐 때 승진할 수도 있고요, 아예 왕따 당할 수도 있겠고요, 사업할 때도 돕는 손길이 있어서 잘하면 되는데 나를 믿게 보면 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줄서기라고 하는 의미가 좀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건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줄을 서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을 서는 것과 하나님 믿는 우리도 줄을 서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과 명예의 줄을 섭니다.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년만 있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오랜 세월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줄을 잘 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교훈을 주는데, 교훈 가운데 뭐냐? 줄을 잘 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서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손질하지 못한 채 도망가 했던 이 다윗,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매만지 못하고 가는데, 거기에 같이 가던 사람도 다 같이 머리도 손지 못하고 울며 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 빠져나오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을 당해 빠져나갈 때 이분이 감람산 가까이 다윗 왕의 일정이 올 때 그가 어떻게 하면 나귀 2마리에다가 200개 떡덩어리, 백송이의 건포도 100개의 여름 과일들과 한 가죽의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도망가고 있는, 급히 도망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시바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게 됐습니까? 다윗을 진짜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질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줄을 선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절름발했던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왕자 자리를 찾을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쿠데타에 동참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로 거짓을 알았습니다. 다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 친구의 요나단이었던 그 아들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아서 왕자처럼 먹이고 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배반해서 거기에 쿠데타를 일으켜 거기에 동조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바 너에게 무비보셋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시바는 물질 때문에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 저버린 배은망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최고 것으로 이 직원들을 우대를 했어요.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일본에까지 가서 약 한 달 동안 공부도 시키고 쉬게도 하게끔 만들어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손님들 오면 잘 대접하니까 손님들 가운데 식당의 한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고, 내가 대우를 해줄 테니까 대줄 때 우리 식당을 오라고. 그러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 잘하면 당연히 눈에 띄잖아요. 또 그 식당에 왔던 다른 손님이 식당 사장인데
내가 좀 던져줄 테니까 우리 식당으로 가자. 또 옮겼어요. 정말로 잘 됐을까요? 자기에게 잘 베풀었던 주인을 배반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 보니까 소문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조건 따라 옮기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장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충성하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달인들은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가치가 있고 존귀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물질 예수를 서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시 그 하나님께 주를 섬으로 말미암아 담을 놓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족이었는데요, 이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두 아들과 죽으면서 결국은 사울왕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그는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는 꼼짝달싹 안 하다가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사울왕과 그 아들 죽였더니 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구나.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거기에 모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무엇에 줄을 셌냐면 권력의 줄을 셌어요. 실제 이제 이 사울왕이 죽게 된 것은 다윗이 죽여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왕이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양을 숨겨놓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게 될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두 아들과 죽게 되었는데,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한 것인 줄 알고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외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비난했던 어떻게 비난하냐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했는지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피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여, 다윗에 대해서 돌을 던지며 그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이렇게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못하고 가능성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를 정비하고 전설 역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덜커덕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가죽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오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서 권세를 얻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시므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회주의자, 어떻게 보면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날에 박쥐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동물나라에 땅을 기어다니는 들짐승들과 나라된 날짐승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쥐는 날개도 있고 다리를 갖고 걷기도 하는데 가만히 전세를 보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들짐승이 전세를 엎어서 승리한 것 같으니까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뿅뿅뿅 걸어와서 나는 이렇게 들짐승입니다.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들짐승 편에서 싸우게 되는데 전세가 역전이 돼갖고 날짐승들이 승리하게 되니까 날개를 푸득푸득 펴가지고 날짐승이 옵니다. 나는 원래부터 날개가 있는 날짐승입니다.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라. 그래서 날짐승이 폈는데 서로가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죽이다가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래서는 다 전멸하겠다. 우리 화친하자. 좋다. 그래서 화친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박쥐 이야기가 나왔어요. 들짐승이 이야기합니다. 박쥐는 날개 없이 걸어다니는 우리 들짐승이었다. 무슨 소리? 박쥐는 날개가 아닌 날짐승이 우리 편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박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들짐승의 편에도 들고 날짐승의 편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주의자, 양다리 걸친 사람, 양다리 걸친 동물.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는 동굴 속에 숨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 이야기가 뭘 알려주는 겁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주의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잘 될 수 있는 기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만을 잡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기회주는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박쥐와 같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나서 아부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 출세만을 향해서 압살롬에 붙었다가 다윗에 붙었다가 하는 출세에 줄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연초가 되면 TV에서 이제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가운데 고객이 어떤 사람이 했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자기 고객이 5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사업이 잘 되겠는가? 자녀들 결혼한 뒤에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번 애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텐데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낮에는 점쟁이 찾아가서 전보게 되고 절에 찾아 중에게 부적이나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다리 아니 3다리 걸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양다리 인생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줄을 잘 서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바와 시므이, 물질에 줄 섰던 시바, 권력 출세에 줄 섰던 시므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에 줄 서냐면 하나님께 줄 섭니다. 제가 미리 설명했던 것처럼 피난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사울 왕의 그 가정을 멸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너도 이제 복수를 당한다 하게 될 때에 이 다윗 왕의 조카였고 다윗 왕의 큰 힘을 쓴 장군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비록 쫓겨가지만 산전수전 겪었던 600명의 군사가 따라가고 있었고 시므이는 혼자뿐이었어요. 다윗이 말 한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가 쫓겨간다고 너를 나 우습게 여기느냐? 나를 모욕하느냐? 좋다 한번 본 때 보여줘라 그러면 가서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너와 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힘을 통해 나를 저주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놔둬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곤란당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곤란당할 때 여러분에게 함부로 모욕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르겠습니까? 아니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줄을 댔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해서 아각을 진멸하고 양을 다 죽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겼던 그가 사울왕에 쫓겨나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죽인 것 아니거든.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은 건드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자. 언제나 맡겼던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돌을 던지며 욕하는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를 가다듬며 돌아올 때도 시므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할 때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 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영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전리품을 갖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줄 섰던 이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만드셨고, 너 때문에 네 자손이 잘못하면 사울왕에서 왕위를 빼앗는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팡이와 인생의 막대기로 징치하신들 왕위를 빼앗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줄을 서고 나가게 될 때에 놀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줄을 섰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유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스로보니의 여인 흉악기 귀인 딸이 있었지만은 다른 데 줄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서 줄 섭니다. 어쨌든 거절당하게 되고요, 모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께 줄을 섰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딸이 깨끗이 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 근데 그가 주님께 줄 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삭개오 이름이 존귀한 자로 남게 됩니다. 루시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너는 네 땅에 거하고 나는 우리나라로 가겠다, 네 인생 새롭게 펴라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늙으신 어머니 내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 섰던 이 모압 이방의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내가 함께 줄을 섰을 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어려움 없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줄을 섰지만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의 죄를 범하니까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줄 안 쓰고 하나님의 줄을 섰더니 애굽의 국무총리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궁정에서 선택받은 미소년들을 데려다가 산의 진미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우상에 생겼던 음식 먹지 말아라. 그래서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 우상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10일간만 테스트 해주세요.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야채와 물을 먹는 우리가 누가 더 좋은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줄을 섰더니 10일 지났는데 오히려 그들 얼굴이 더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벨사사 왕, 그리고 이 파샤의 고레스 왕에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파사의 다리오 왕까지 승승장구하니까 시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하거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묻거나 한 자가 있으면 사적으로 던지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기간만 넘기면 되겠지, 세상이 줄 잡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절하다가 덜커덕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왕이 저녁에 보니까 내가 속였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잠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 다니엘에게 갑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내 하나님 너를 지켰으면 대답해다오.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대답해다오. 왕이여 만수마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나를 살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줄을 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넘게 하시고 승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게 되고 정치도 불안하기도,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줄을 서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드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국 땅에서 출발했는데 골드 물질을 따라서 남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드나 골드나 글자가 비슷하지만 L자 하나 차이입니다. 북미로 가드 신앙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가드 신앙도 지키고 골드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은, 골드 물질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골드도 얻지 못하고 가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골드 세상의 물질이나 출세의 줄을 서면 실패하게 됩니다. 시바점 물질을 위해서 선을 저버리게 되면은 결국 실패합니다. 시무점 출세를 향해서 양다리 걸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줄을 쓰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줄 쓴 사람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어디에 줄 서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줄 서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줄을 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부귀 명예 그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시는데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 줄을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